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수장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지정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주소를 깨닫고 우리의 미래를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역사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만든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설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항상 설교는 특별히 오늘 설교는 이 팩트가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식축구를 보시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미식축구가 왜 재밌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무식하게 짐승의 모습을 해가지고 그냥 들이받는 게 미식축구잖아요. 근데 그 룰을 알면 상당히 재밌다고 그러는데 룰을 모르면 상당히 지루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는 성경의 사실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설교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지난주는 크리스마스 설교를 했었고 지난주에 여호수아 23장을 할 때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뒀다는 것은 뭐 수일 내로 수주 내로 죽는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을 한 군데 모은다는 것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사람들을 한 군데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또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고별 연설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모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 한 곳에 모아서 거기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연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신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 유언을 하신다고. 여러분 그때 어떨까요? 엄숙하고 굉장히 신경이 이렇게 곤두서고 굉장히 주위에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마지막 말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이겠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인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 여러분 중요한 일은 중요한 장소에서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이 돌잔치를 김밥 천국에서 하진 않겠죠. 중요한 일은 중요한 장소에서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이스라엘의 시조인, 이스라엘의 원조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으로서 우르라는 지방에 살다가 좀 더 설명하겠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세겜입니다. 예배 처소로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세겜은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 세겜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백성들을 모아요.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았을 때 다 섞이지 않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12부족이 다 따로 자리를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장로들을 부르고, 장로들은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들, 그 다음에 수령들은 뭐예요? 수령들, 행정 지도자들, 재판장들, 사법 지도자들, 그리고 관리들을 부르며, 그래서 이 사법부, 행정부, 그 다음에 군대, 수장들, 그들을 앞으로 내세웠어요. 입법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그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행정 3부 중에서 사법부, 행정부는 있어도 국가의 이 세 가지 권력 중에서 입법부는 없습니다. 자, 이들이 마치 군대에서 소대, 중대, 대대, 군대 같은 분 아실 거예요. 소대, 중대, 대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앞에 세우고 뒤에 사람들이 쭉 섰듯이 쭉 이렇게 정렬했듯이 그렇게 모였어요. 아주 엄숙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자기 일생의 유일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따랐던 지도자예요. 소위 말하자면 부모님 이상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고별 연설을 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3절부터 2절부터 시작이 되죠. 2절에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옛날에 언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구죠? 이스라엘의 시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처음에 우르 지역에 살았어요. 우르는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쪽에 지중해가 있다면 우르는 이스라엘의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우르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갈대아인이었습니다. 갈대아인. 그리고 갈대아인은 나중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선조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인이 바벨론의 조상이에요.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갈대아인은 아주 잔인하고 아주 음란했어요. 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아주 음란하고 아주 우상숭배가 심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겠죠.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고 이 데라가 이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자, 거주하여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서 말하는 강은 이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 지역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무슨 말입니까? 잡신들을 섬겼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상들도 다 잡신을 섬겼죠. 뭐 부처니 공자니 무슨 단군이니 또 천지신명이니 잡신들을 섬겼었어요. 아무튼 잡신들을 섬겼으나 그 다음에 3절부터 13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부터 지금 여호수아가 연설하는 이 시점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보면은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었죠. 4절에 이삭에게는 누굴 줬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주었다. 에서가 장남이지만 야곱이 장남의 축복을 뺏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라인을 끌고 갑니다. 에서는 이스라엘에서 탈락해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나오는 말이 야곱은 내가 택했고 에서는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버림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라인,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이주를 하죠? 이집트로 이주를 하죠. 그죠? 그 이야기를 아시죠? 자, 이집트에 가서 400여 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처음엔 대접을 잘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그러나 지나면서 종들이 됩니다.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미리 하신 약속과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400년 만에 내가 구해내리라. 그래서 누구를 보내죠? 5절 보니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때 아론이 모세의 형으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도망갈 때,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군대와 마병을 거느리고 추격했는데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이 건너고 난 다음에 카베는 탈렌시에 나왔었죠. 그죠? 그 뒤에 따라오던 바로와 그의 군대는 다시 바닷물이 덮여서 다 수장당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뒤에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들의 적들을 내가 다 때려 부셨다. 그리고 너희들을 항상 내가 건졌다 이겁니다. 너희들의 적들을 내가 때려 부시고 내가 너희를 항상 건졌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의 두 왕을 내가 쳐부셨고 요단강 건너서는 여리고성, 아이성, 아모리 족속, 아까 말한 가나안 족속, 기르기스 족속, 히위 족속, 많은 족속들을 내가 다 쳐부시고 그러나 너희들의 힘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 싸워서 그들을 쳐부시고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지금 너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13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포도송이가 이만했어. 비옥한 땅에다가 성읍들이 아주 잘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성읍들이 요새마다 지어졌는데 그것을 다 거저 얻었지 않았냐, 내가 다 처부숴서 거저 주었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마지막 연설을 하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시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과거를 상기시켜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항상 중요한 일 때마다 너희 조상 누구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교육을 자주 시켰어요. 왜냐하면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이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너희를 바라볼 줄 알아라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인간은, 역사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인간,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만 말하는 거예요. 인간, 사람 전체를 통해서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역사에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은 속이 비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쉽게 흔들려요. 그러나 자기의 역사, 자기 집안의 역사, 자기 나라의 역사, 기독교인이라면 자기 기독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속이 꽉 찹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요즘 그런 사람이 참 드물어서 그래요.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어떤 신화 같은 그런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자기 어떤 집안의 역사, 자기 나라의 역사, 또는 자기 기독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상당히 단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아는데 단단하지 않은 사람 못 봤어요. 역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역사를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공무원 시험 치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고, 그래서 한국사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시험 치기 위해서 하는 것과 내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역사에 왜 관심이 없는가? 역사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이 비었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역사에 무지하고 역사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역사라든지 우리 어떤 우리 나라의 역사라든지 세계 역사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속이 비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휩쓸려요. 근데 왜 역사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요즘 세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질 문명에 물들어서 이런 가치관을,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역사가 밥 먹여주나? 역사가 나의 성공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지? 역사가 나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지? 그러나 이런 사람은 아주 말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의 심오한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나의 현주소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최근에 제가 우리 한국교회 이 역사에 대한 책을 하나 추천했죠.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과 순교 위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정말 이 믿음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의 역사, 특별히 유럽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유럽은 수천 년 동안 같이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알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면서 내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다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자, 첫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자. 자, 이스라엘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자, 여호수아가 연설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죠? 한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한 사람이 한 아들밖에 못 낳아서 처음에는 미미해서 처음에는 아주 이 민족의 어떤 그 숫자 번성이 아주 미미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낳았고요, 이삭은 아들 둘 낳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들 12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한 400년 만에 수백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부부가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한 민족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에 따라서.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섭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국 속에서 그냥 마음껏 번성해라.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자,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는 대부분이 여호와를 겉으로는 그래도 섬겨요. 제가 왜 겉으로라고 말했는가? 자,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가 연설할 때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쭉 이야기해 준 다음에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지시고 너희들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이 비옥한 땅과 이 살 곳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는데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되게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이상해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23절 오시면은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여전히 뒤로 숨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상 숭배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상 숭배는 암암리에 멈춘 적이 없었어요. 여전히 애굽이 섬기던 태양신, 애굽이 섬기던 각종 신들을 섬기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에게 아주 몰입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지금 이미 우상숭배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것은 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갈대아 신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바알과 아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자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가 섬길 신을 정해라. 네 스스로 갈대아인들이 우리 조상이 섬기던 갈대아인들의 신을 섬기든지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지금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네가 섬길 신을 정하라는 거예요. 정하고 싶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반부에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섬길지 내가 강요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섬길지 내가 억지로 통제할 수도 없고 이제 나는 죽어.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이 안 섬기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잘 됐네. 그럼 우리가 아세라 신을 섬길게요. 바알 신을 섬길게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기적과 이적이 아직까지 뜨뜻한데, 아직까지 그 경험과 체험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안 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이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17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적에서 이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니.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들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드러내놓고 다른 신들을 섬길 걸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니까.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거룩하시고 질투하시고. 여러분, 잡신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는 나만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바알은 오늘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면 오늘 나한테 제사를 드리러 왔니? 라고 좋아했어요. 이집트의 태양신은 자기만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고대 근동지방의 민족들에게는 유일신 사상이 없었어요. 여러분, 힌두교가 그렇죠. 힌두교가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신만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골고루 섬기면 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동기가 쾌락과 풍요였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섬기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거룩 이외의 것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순결하게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대로 성취가 되었죠.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복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남으로써 악행이 점점 늘어나고 우상 숭배가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722년, 기원전 722년에 망해요.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자기 조상들에 의해서 망하는 거야. 그죠? 아이러니하죠? 바벨론은 갈대아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잃고 떠돌이 생활하면서 정말 개, 돼지 취급을 받습니다. 그 뒤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옵니다. 받아들였나요? 일부는 예수를 좋아했어요. 왜? 이적과 기적을 베푸고 빵을 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빵을 주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적인 번영과 세상적인 축복을 가지고 온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빌라도는 그 결정을 하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베드로가 힘받아가지고 한 유명한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근데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너희가 메시아를 못 박여 죽이고 너희는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야 할까? 근데 양심에 찔렸어요. 어떻게 하야 할까? 예수를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그날 믿은 사람이 3,000명이다. 와, 엄청나게 많이 믿었네. 근데 그게 다였어요. 400만 명 중에 3,000명이 믿은 겁니다. 0.1%가 안 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주 극소수의 아브라함과 사라로 출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적 팽창을 해요. 하지만 결국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가 오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다는 것은 수가 많을지라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남은 자의 소수성, 희귀성. 소수의 남은 자, remnant, 이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이 남은 자는 누구죠?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남은 자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경은 로마서 9장에서 예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아요. 또 나라가 건설되었지만 20세기 중반에 나라가 건설됐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남은 자.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를 이것과 비교해 보시면 놀랍도록 이 닮은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시작했죠.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무슬림이 장악하게 되고 나중에 유럽의 기독교가 되는데, 유럽의 기독교가 처음에 어떻게 했죠? 소수였어요. 사회적으로 아주 약자였고 소수였어요. 박해가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고요, 천대받음이 있었고요, 순교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 시간이 250년이 되었어요. 그 시간 동안 교회는 엄청나게 순수하게 교회는 팽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로마는요 무슨 신을 섬겼죠? 황제 시저 숭배. 그 다음에 로마는 뭘 섬겼습니까? 제우스, 다이애나. 로마도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세계를 수백 년간 제패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박해를 멈춘 그 사건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죠, 여러분. The Edict of Milan. 밀라노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박해를 멈추고 그들에게 몰수한 재산을 돌려줘라.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 세기가 가기 전인 392년에 약 80년 뒤에 로마는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국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믿어라 이거예요. 동네마다 성당과 예배당이 안 지어진 곳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의 99%, 98%인지 99%인지 97%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때 소위 말하는 중세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함과 동시에 우상 숭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듯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고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세속화, 정치 세력화, 부패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90몇 %였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다크 에이지, 암흑기가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90몇 %가 되고 다 기독교인인데 그러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이 땅에 지상낙원이 되는데 왜 암흑기가 되었나? 교회는 수적으로, 양적으로, 물질적으로 팽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국교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세속화가 시작이 돼요.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기독교는. 유럽에 가보시면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성당들이 술집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이런 데 가보면요 진짜 기독교인의 인구가 2%가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은 단단합니다. 그들은 성숙해요. 그들은 정말 진실돼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은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한번 팽창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팽창한 속에서 불순물을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 제거하세요,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을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유럽의 기독교가 그랬는데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시면 놀랍도록 비슷한 평행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좀 여러분이 우리 현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럽이 겪은 대표적인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 최근에 IT화를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겪은 것을 우리 수십 년 안에 다 겪는다. 이게 한국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은 봉건 왕조 시대에서 민주 시대로, 그러니까 이 국민주권 시대로 넘어가는데 수백 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까닥 넘어갔어요. 유럽이 겪은 이 산업혁명이 석탄을 통한 기차의 발명, 기계의 발명, 자동차의 발명을 통해서 이 문명을 이루는데 수백 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수십 년 만에 뚝딱 했어요. IT화도 한국이 가장 빨라요. 한국은 모든 것을 빨리 겪습니다. 근데 그런 패턴이 기독교 역사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언제 왔나요? 1884년에 왔어요. 그 당시에 중국의 선교사로 있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이 한국에 오면서 기독교가 처음으로 한국에 공식적으로 전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13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국은 이 130여 년 동안에 유럽이 2000년 동안 겪은 것을 압축적으로 다 겪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마치 오순절 역사와 같은 폭발적인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붕입니다. 폭발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바로 뭐가 오죠? 바로 일제 박해가 오죠. 종교의 자유의 박탈, 신사참배 강요, 그 다음에 투옥, 심지어 순교, 그리고 더 연이어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가장 활발한 발상지였던 평양이 공산체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순교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6.25 전쟁통에 남하했죠.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남한의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럽이 250년 동안 겪었던 박해를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시절이 옵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이 와요. 수치로 예를 들자면은 1970년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85만 명이었어요. 그로부터 10년 뒤인 1980년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764만 명이 됩니다. 세계 역사에서 어느 나라도 10년 안에 4배 이상 기독교인이 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런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산업화를 겪었던 한국은 단기간에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서 선교 한국이 돼요. 선교 강국이 되고 1992년에 타임즈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 50대 거대 교회 중에 22개가 한국에 특별히 서울에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백성, 유럽이 대부분의 교회 다녀, 한국의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 그럴 때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교회 다닌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착실한 사람, 저 사람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건 좋은 거라고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은 무시하죠.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안 그랬어요. 그때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야. 목사님들이 되게 자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마음 놓고 전도하고, 그때는 캠퍼스에서 오면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구석구석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캠퍼스 구석구석에서 성경 공부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겪고 있습니까? 유럽이 겪었던 중세의 암흑기를 겪고 있어요. 세속화, 정치 권력화, 대형화, 부패와 타락, 세습. 세습은 중세의 매매와 마찬가지죠. 똑같은 패턴을 겪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인은 현저히 줄어갈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7, 80대 노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70대의 기독교인의 비율과 20대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대여섯 배가 돼요. 대학생들 중에 교회를 주기적으로 다니는 비율은 3%가 안 된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목사가 되기 위한 신대원을 가려고 하면 머리 터졌어요. 5대1 막 7대1 이랬어요, 경쟁률이. 올해 우리나라의 제일 큰 총신 신대원 경쟁률이 1대1입니다. 앞으로는 미달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위축감을 느껴. 교인들이 줄어들니까 위축감을 느껴. 나도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앞으로. 특별히 종교적인 기독교인, 기복적인 기독교인, 문화적인 기독교인, 이런 사람 있죠. 할아버지 때부터 다녔어. 안 다니면 이상한 거야. 또는 체면에 의한 기독교인, 커넥션 만들기 위한 기독교인, 그리고 자기의 도덕성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 애들 착하게 커야 되라고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안 착한 사람도 많거든요. 다 떠날 거예요. 그럼 누가 남느냐? 누가 남아요? 여호수아가 했던 말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 중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을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가올 미래예요.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우리는 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남은 자들은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존 맥카터라고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죠. 지금도 설교를 하시는 나이 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은 점점 더 기독교인들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이지만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소외당하고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박해받고,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가잖아요. 그러면 교수들이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여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그거 믿니? 너 그거 믿으면서 학문할 수 있어? 학문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 되는데 미신적인 종교면서 학문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다 비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는 한 기독교인은 계속 줄어들게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축돼야 되는가? 아니요. 남은 자가 복받은 자예요. 남은 자가 참 믿음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복음이 대량 생산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했습니다. 청함을 받다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냥 다니던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참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데 왜? 남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요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다 떠났어요.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쫓아 다 떠났어요. 그럴 때 남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구약에 예레미야, 다니엘, 하박국이 뭐랬습니까?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내 사는 형편이 몰골이 말이 아닐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게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영어예배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장로 집사들이 보는데 영어예배가 급격히 줄었어요. 그 당시에. 야, 너무 줄었는데 어떡하지? 그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남은 자들끼리 예배 드리는 것이지.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주위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문, 넓은 문,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문, 그냥 편하고 쉬운 문, 좁은 문, 협착하고 어려운 문, 이 문은 어디에 있는 문들입니까? 이 문은 어디를 향하는 문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거야. 좁은 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요, 천만의 말씀. 넓은 문과 좁은 문은 다 교회 안에 있는 문이에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이 넓은 문입니까? 문화적인 문, 편한 문, 그냥 소위 말해서 이 세상과 섞여 있는 그런 어떤 문, 복음에 물탄 문. 좁은 문은 뭐예요? 진리의 문이에요. 진리의 문은 좁아요. 그러나 진리의 문은 들어갈수록 넓어집니다. 들어갈수록 천국을 향한 탄탄대로요. 넓은 문은요, 들어갈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넓은 문이 많겠죠. 근데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과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솔직하게 대답한다는 것을 전제로, 체면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솔직하게 대답한다는 것을 전제로, 당신은 지금 다니는 교회를 왜 다니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다니는 교회를 왜 다니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교회가 커서. 애들 맡겨놓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다 알아서 재밌게 해줘. 애들이 뭘 배운지는 몰라. 그냥 애들이 재밌대. 오케스트라가 웅장해서 마음이 편안해. 또 심지어 음식이 맛있어. 카페가 끝내줘.
우리 교회는 카페도 있다. 우리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에서 결혼할 수 있어. 예배당 멋지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다니는 A라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다른 건 조금 불편하지만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니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 몇 명 봤어요. 그게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차이입니다. 어느 사람은 교회 가가지고 비즈니스 커넥션 만들려고 해요. 어느 사람은 국회의원은 이런 교회 다녀야 돼. 어느 사람 이런 사람 있더라고요. 거기 연예인 많아. 환장을 노릇이죠. 어떤 교회는 예배 중에 이 영상을 보여주는데 설교에 비치는 게 아니라 이 회중을 비치면서 연예인을 부각시켜. 우리 교회는 저런 연예인도 다녀 이렇게. 이게 교회입니까? 연예인 간증 집회 가봤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지만 기가 막히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인데 넓은 문으로 사람이 많이 갈 것이다. 좁은 문은 뭐예요? 좁은 문은 진리의 문이에요. 저는 제가 평신도라면은 지하에 교회가 있더라도 복음의 진리가 전해진다면 저는 거기를 가겠습니다. 좀 딱딱하고 불편하더라도 저는 거기를 가겠습니다. 왜? 교회는 복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죠. 그리고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2021년, 2020년도 맞이할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잘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순간에서 특히 한국인으로서 한국교회 이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은 자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지 않는 한 점점 더 세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작아질 거예요. 교회는 점점 더 무시당할 겁니다. 하지만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데려갈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